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이고요. 읽기 전에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이미 너무 좀 간격이 길어서 좀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 예전 영상을 계속 그 복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왔고요. 2, 3장에서 예수님이 오늘날의 교회와 당시의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편지로 보내주셨고, 4장부터 이제 쭉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의 21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이제 온전히 그분의 왕국으로 취하기 위해 이제 두루마리를 떼면서 심판을 시행하시는데, 이제 심판이 크게 3단계로 거쳐서 나옵니다. 먼저 7 봉인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의 심판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나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근데 그 서사들 사이사이에 이제 쉬어가는 일종의 이제 막간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요한이 이제 7 인의 봉인들의 재앙들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잠깐 쉬어가기로, 지금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이제 삽입되는 이야기로 7장에서 14만 4천인과 그리고 환란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7장에 나오고, 다시 이제 시간 순으로 이어져서 7째 인을 떼고 그와 동시에 이제 7 나팔의 심판이 전개되는 장면이 8장과 9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8장과 9장도 6번째 나팔까지만 딱 말하고, 그 뒤에 이제 가장 중요한 7번째 나팔은 11장의 맨 끝에다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다시 2번째 그 삽입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삽입 구절,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더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이 바로 그 부분인데, 바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이 그 내용이고, 10장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다가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복이나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곧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핵심 구절인 7절을 같이 읽으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신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와 또 재림 때 온전히 드러날 하나님의 모든 인류 경영과 창조의 목적이 어떠한가를 저희 깊이 묵상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와 말하는 이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이제 지난번 8장 9장까지는 7 나팔로 인해서 나타난 심판들, 자연계의 파괴와 그리고 이제 영계에서 올라온 마귀 군단들의 공격으로 인해 인류가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마지막 최후의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기 직전 하나님께서 다른 종류의 이제 장면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큰 천사가 두루마리를 펼치고 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이는 그런 종류의 일종의 영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 사도가 이제 나온 장면을 제가 본문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오는데, 이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 사실 정통 신학 복음주의 교계 안에서도 좀 사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 또는 목사님들은 이 천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형용화시킨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천사, 피조물로서의 천사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고, 훌륭하신 그 복음주의적 목사님들 가운데 양쪽 진영 모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아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비가 풀릴 때까지 좀 이제 겸손하게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측 이제 이 천사가 예수님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도 이제 합당한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이 천사의 모습을 한번 보면, 첫째, 구름을 입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름을 입고 해서 우리는 구름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이미지임을 구약 성경부터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구름 기둥 같은 그 출애굽 당시의 구름 기둥만 해도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이 재림하실 때 구름에 쌓여서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수 있다는 데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장면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혹시 상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 이 무지개는 이미 좀 몇 달 전에 배우셨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실 때 그 주위에 무지개가 둘려져 있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도 구약시대 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장면을 봤을 때 그 영광이 그 사방 광채, 무지개와 같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영광을 상징하며, 특히 이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긍휼로서 지키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은 이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성소수자들이 이걸 왜곡해서 쓰고는 있지만 원래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광의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예수님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근거 중 하나가 그 얼굴이 해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와 같다. 이 묘사는 정확하게 다니엘이 그 마지막 그 환상을 볼 때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봤을 때 그 얼굴이 천둥과 이제 해와 같았던 그 장면, 그리고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첫 장에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했던 묘사,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가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얼굴이 마치 해와 같이 빛났다고 성경이 반복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어쩌면 이 해 같다는 표현이 예수님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발이 불기둥 같다. 이 묘사 또한 그 요한이 첫 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리가 마치 불로 달군 듯한 그 금속과 같았다. 이제 놋기둥과 같은 다리를 보았다라는 그 장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신학자분들은 그렇지 않다. 구약 성경에서는 비록 예수님이 간혹 천사로 묘사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혹은 주의 천사라고 묘사된 장면이 간혹 여호와와 어느 순간 이렇게 일치화시켜서 말하는 경우가 구약 성경 곳곳에 많습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도, 또 율법을 받을 때도, 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섰을 때도 그의 여호와의 천사라고 묘사됐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 구약 시대 때 이미 선지하셨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의 형상으로 마치 사람과 비슷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의미로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간혹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육신하신 이후에 그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천사처럼 묘사된 적이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론하는 측에서는 이 천사는 그래도 예수님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으로, 또 히브리서에서 저희가 수요 예배 때도 봤듯이 예수님께서 천사의 형상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의 형상을 취했다고 했으므로 이 천사로 묘사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히브리어에 이 본문에 있는 힘센 다른 천사 할 때 다른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알라라는 이제 접두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같은 종류의 또 다른 무언가, another라는 의미로서, 즉 천사들 중에서 천사와 같은 종류이되 다른 어떤 개체의 천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천사는 단지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영광을 비추는 것일 뿐이다라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 구절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천사는 오른손에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뒤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요한에게 줄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오른발은 2절에 보시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천지 등등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이것 또한 이제 이 천사가 어쩌면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자가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예수님이 묘사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근거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천사가 큰 영광과 강력한 능력으로 위엄을 드러낼 때, 그때 이제 7 우레가 마침내 하늘에서 소리를 발합니다. 7 우레가 3절에 보시면 큰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천둥을 말하죠. 우레.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요한이 7 우레가 뭔가 말하는 것을 기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하나님이 금지를 내리십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간혹 잘못된 이단들이 7 우레가 말한 게 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이 7 우레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7 우레가 우리가 마침내 그 미스터리를 풀었다라고 수많은 이단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이제 다 도망가시고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주님께서도 이 7 우레가 말한 것은 감춰두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거는 말세에 정말 예수님 오시고 새하늘 새 땅이 와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우리에게 지금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그 감춰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의 모름을 인정해야 되고, 반대로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증언하는 것은 확실하게 비진리와 진리를 구분해서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절대 진리라고 우리 스스로도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계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비와 계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전에 이 7 우레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면, 이 7 우레가 말한 것은 그 당시로 오늘날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신비에 속합니다. 즉 아직까지 온전히 베일이 풀리지 않은 하나님께 감춰져 있는 그런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요한계시록 책 같은 경우에는 임봉하지 말라라고 맨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즉 이 성경 말씀 전체는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계시와 신비 이 두 가지의 오묘하고 정밀한 서로의 연관 관계를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이제 계속 이야기를 본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 천사가 이제 요한이 만난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나님이시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지금 6절을 읽고 있습니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이 창조주 바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이 성경이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이 장면이 사실 다니엘서 찾아보실 필요는 없지만 다니엘서 맨 마지막에도 한 물 위에 서 있는 한 사람과 같은 형상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양손을 이제 뻗고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천사, 어쩌면 혹시 예수님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천사일 수도 있는데 이 존재가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향하여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맹세의 내용을 보면 6절을 이제 후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뭐라고 했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체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사실 제가 개역 성경만 읽지 않고 킹 제임스 성경도 같이 읽는데 혹시나 이제 시간과 자원이 된다면 여러분도 혹시 책을 사시거나 혹은 책을 뭐 인터넷 앱으로도 쉽게 구입할 그냥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 성경 역본에 대해서 뭐 새번역이나 뭐 이제 개역 성경이나 킹 제임스 등등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이 그 천사의 말을 언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천사가 맹세를 하기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지체하지 않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더는 시간이 있지 않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제 도대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지, 언제 이 모든 공의를 바로잡으실지, 세상엔 지금 악이 너무나도 창궐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고 있고 모든 것이 어그러진 것 같은데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고치실 것인가? 우리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맹세하기를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 더는 이제 그런 지체하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마치 공의를 집행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결자 해지를 이루고 완전히 권선징악을 진정으로 이루는 때가 오게 된다라고, 지체하는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않는다라는 표현에는 또 다른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시간 속에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마침내 시간의 끝과 함께 영원의 세계로,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그 시점을 이야기하기를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바로 이때가 그 성경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어지는 때라고도 말을 합니다. 7절을 읽어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저는 오늘 이 구절 하나로 가장 좀 굉장히 심도 있게 신약 성경들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은 웬만하면 책을 쓰지만 그 찾을 구절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폰에 저장된 말씀들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드러내신 하나님입니다. 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를 절대 알 수 없게 만든다고 이슬람 교도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과 모든 그 아름다움과 보배로움을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반면에 연약하고 또 죄가 있고 또 두뇌와 영적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거스틴 같은 분은 어떻게 이 조개 껍데기 안에 이 바다를 담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천국에 가도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시와 비밀 또는 이제 신비로 이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비밀이라고도 묘사를 했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이제 신비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면 우리가 secret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어 단어는 secret이 아니라 여기서는 mystery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mystery of God이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그분의 다채로우심과 풍성하심과 영광스러우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비밀인데 특히 그 가운데서 그 비밀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기쁜 뜻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셔서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십니다. 이걸 이제 드러난 계시, 드러난 비밀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즉 모든 것이 비밀로 있었다가 차츰 역사가 진행되고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하나씩 비밀이 풀려져서 우리 눈에 계시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엔 일일이 다 찾아보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여러 구절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셨던 구절인데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완전히 무관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를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서도 모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혹시 이제 나중에 찾아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절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다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모세가 율법을 다 말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감추어진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자 이제 나타난 일, 이 나타난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나타난 일은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모든 지혜를 당연히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귀한 부분인 그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속하였고 이미 드러난 이 성경 66권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제 영원토록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단계이고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은 우리가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준비의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되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 지금도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요한 1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참모습 그대로 봅니다. 지금도 우리는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진 않아도 믿습니다. 믿고 그분을 영의 눈으로 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도 그분과 같은
그 영광의 모습을 입고 그분의 완전하신 영광을 이제 맨눈으로 영과 육의 눈 모두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생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게 아직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영광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넘어지는, 그럼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최후의 때가 되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가 어떤 영광을 소유하고 있었는지가 그때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와 같은 주님 재림 때 뒤에 이제 말을 타고 같이 주님과 재림하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도 바울은 우리는 지금은,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이제 계신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신비가 남아 있는 상태이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의 신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굉장히 감사히 여기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일부 풀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바로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계시된, 구약 시대 때는 감춰져 있었으나 우리 지금 시대에는 드러난 바로 신비 중 하나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라고 선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걸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신비가 그종 선지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과 같이 이루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 복음이란 것, 원어는 유앙겔리우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바로 소식, 하나님의 소식이 밝히 드러낸 것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할지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자세히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고 말씀이 되어 있고요. 주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 여인의 씨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이사야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도 그분이 어떻게 고난받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시편 22편 읽어보시면 수족을 찌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옛날 시대 어떻게 수족을 찌르는 형벌이 뭔지를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을 거라는 대한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초림에 대한 자세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있었지만 문제는 많은 제자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막상 그때가 이르니까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은 하셨지만 아직은 비밀, 신비에 속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 구약 성도들이 그걸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구약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 신약 성도들이 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구원하시고 다시 오시겠구나, 이걸 이제 분명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바로 영원 전부터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라는 그 바울의 증언들을 제가 몇 가지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로마서부터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에는 같이 한번 이제는 좀 찾아보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좀 주의에는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쭉 읽어보면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만민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한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게 원래는 영세 전부터 하나님 영원 전부터 이 십자가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조하기도 전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감춰져 있었다가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다 찾아낼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건 읽겠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토록 감춰져 있었던 그 복음의 비밀이 드러난다고 하였는데, 근데 이 오늘 7번째 천사는 그 복음과 같이 이제 구약 시대 때 감춰져 있었던 복음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온전히 드러났던 것과 같이 우리의 남은 그 하나님의 남은 모든 비밀들이 어느 때에 이제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이 불고 예수님의 그 재림이 이루어질 때 나머지 모든 비밀들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밀에 관한 오늘 하나님의 비밀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들을 몇 개 제가 요약해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딱 한 가지로 한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님의 구속의 계획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하나의 연합된 덩어리로 내용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구성 성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의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경륜이 이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케하기 위하여 이 비밀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한 7장을 요한계시록 7장을 말씀드릴 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 또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신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듣지 않고 넘어졌을 때 우리 만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여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였고 그 뒤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다시 열국을 전도하여서 최종적으로는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그 신약 시대 구원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신비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면 너무 기니까 그 다음 부분 이제 하나님의 비밀에서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비유를 통해서 언급하신 하나님 왕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들입니다. 1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전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와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물고기의 비유, 그리고 이제 누룩의 비유와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보물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 등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왕국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비유 하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비유가 나타내는 바가 주님의 초림과 그 완성될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왕국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제 비밀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건 찾을 필요는 없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하나님의 비밀, 바로 복음을 맡은 자들을 바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자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번에는 여러 비밀 가운데 부활과 휴거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이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예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성도들의 몸의 부활에 관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할 것을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을 직접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도 그분과 같이 마지막 때에 그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아픈 몸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고, 또 죄가 더 이상 없는 몸으로 온전히 구속을 받게 된다. 이 비밀이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서 중요한지, 그 세 번째 성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분은 바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을 같이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여러 군데여서 좀 정신이 없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이라고 말했죠.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찬 경륜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경영하시는 그 질서를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라는 경륜을 이끄셨고, 그 뒤에 신약 시대를 이끄셨고, 환란기를 거쳐 천년왕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데, 이게 바로 때가 찬 경륜, 모든 때가 다 찬 경륜이 바로 이 완성이 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이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된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몸의 구속뿐만 아니라 그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구속도 같이 이루어져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의 연합체로 온전히 통일되게 된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축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비밀과 또 우리들의 몸이 부활되는, 마지막 때 부활하는 몸의 부활의 비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구속하셔서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비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성분들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베소서에서는 또 하나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에베소서 3장로 조금만 그 뒤로 넘어가면 3장의 4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즉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밖에서는 구원을 받기가 거의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도 완전 무관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 시대 때 한 가지 비밀이 밝혀졌는데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즉 교회를 통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한세 사람으로의 연합, 그것을 나타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이었고 이제는 우리에게 계시된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번째 비밀이 이제 뭐죠? 바로 한세 사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공동 상속자가 되는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비밀, 또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찾아서 좀 죄송한데, 자 조금만 더 뒤로 가서 에베소서 5장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비밀은 신랑과 신부처럼 연합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은 이 구절을 지금 어떤 문맥에서 말을 하냐면 바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순종하여야 되는지 그 가르침을 주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원래 문맥은 남편들은 이제 아내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복종하라, 이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이며 더 큰 실체를 가리키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 더 큰 실체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연합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그리스도의 아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랑과 신부의 신비와도 같고 또 그것이 마지막 때에는 결혼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일종의 신랑과 신부, 즉 정혼한 관계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관계에서 이 정혼 기약은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 기간일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정혼도 정식으로 결혼한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육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그 혼인잔치가 끝날 때 비로소 그 온전한 신랑과 신부를 넘어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도 지금은 우리가 그 성만찬의 그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정혼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서 그때는 이제 아내와 남편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 시점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만찬, 바로 우리가 교회가 휴거되고 하나님께 부활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바로 혼인 만찬이 하는 날이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로서 연합되는 날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은 신비, 하나님께 속한 신비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는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찾을 것 같아서. 골로새서에서는 이 비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모든 비밀의 가장 중심 되시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고 두려우신 분이었고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섭고 물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그분의 친밀하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비밀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모든 거듭난 자의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삼위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부활 이후에 그 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비밀로 드러내셨고 그리고 제가 또 잠시만요. 네, 마지막 날에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성도들이 몸의 구속을 받는 부활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물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경륜에 대한 비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으로 이방인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로 세워주신 그 연합의 비밀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제 신랑과 신부 그리고 이제 혼인을 통해 아내와 남편이 되는 그러한 관계에 대한 놀라운 신비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그런 신비가 신약 성경에 다양하게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다시 언급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와 함께 이 만물을 이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때 그분의 온전한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쭉 복음을 요약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그분의 온전한 의로움이 선포된 것 그리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그 영광의 비밀을 보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열국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이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바울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여서 저희에게 계시를 언급하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마지막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실 좀 애매하게 끊긴 부분이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이 11장에 쭉 있습니다. 이 11장에는 처음에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증인에 대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언급된 마지막 나팔이 과연 어떤 것인지 마지막 나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전에 천사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우리에게 요한에게 너희가 이 모든 계시를 이 열국에 선포해야 된다라는 즉 이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열국에 전파하고 우리 주변에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9절을 같이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리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많은 비밀들을 오늘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구약 시대 때 신비였었던 그 복음의 신비가 이제는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서 천사들에게는 온갖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를 계시해 그걸 감탄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구원받으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활할 모습이 어떨지 또 예수님과의 그 연합과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떠할지는 아직은 우리가 정확히 보지 못했고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 신비가 드러날 때가 오고 마치 이제 7 우레가 그 봉인이 풀릴 때가 오듯이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나팔과 함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하며 그럼 기다리는 자로서 마땅한 책무가 무엇일까요? 그 책무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에게 대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신비를 입을 열어서 열국과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들과 또 멀리 있는 나라의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을 열심히 알려야 합니다. 증언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은 오늘 시간 때문에 찾아보진 못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을 보면 에스겔도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얘기까지 듣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른 민족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한테 보낼 텐데 걔네들은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도 똑같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만 말하지 말고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열국에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 시대의 차이입니다. 구약 때는 이스라엘 우선으로 먼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하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이 말씀이 달면서도 쓰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이 준 책을 먹었을 때 요한은 처음에 입으로는 굉장히 달았습니다. 그런데 뱃속으로는 쓴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쓴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태도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린 여기서 기쁨을 얻고 소생을 얻고 또 희망과 소망을 얻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의 두렵고 무거운 그 엄중한 선포 또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며 또 환난기 때 주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었을 때 한편으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이 넘쳐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어갈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또 절박하게 끊어질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타들어갔고 속이 썼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도 이와 동일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격하고 또 이웃을 생각할 때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태도로 열국에 이제 성탄 때 이제 오실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각자가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